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속으로 저 2주 동안 없었는데 저 보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게 딱 나왔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쑥스러울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더 볼 수 있다면, 한 발짝만 더 나가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혹시 여기 비트코인 사신 분 계십니까? 뭐 계셔도 말 안 하시겠죠? 그 전에 아마 한 3년 전쯤에 저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 비트코인 사면은 좋다던데 그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동전인 줄 알았습니다. 코인이라 그래서 무슨 동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글쎄 그 동전이 무슨 특별한 금속으로 되어 있나, 무슨 동전이 그렇게 비싸나, 그러고 그냥 귓전으로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부데린이라 하는 그 소위 가상화폐, 사실 그 가상화폐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1, 2, 3등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하나는 지금 2만 달러고 뭐 하나는 얼마나 8,000불 한다고 그러던가. 그때 그게 다 100불에서 1000불 사이였었습니다. 뭐 이더리움 같은 건 그 당시에 몇십 불이었었어요. 그때 그거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도 덜도 말고 한 100개만 샀으면, 그때 내가 비트코인 100개만 샀으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200만 불이거든요. 그냥 여기까지 해야지. 사람이 한 발짝만 더 나가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은 이런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약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권력 있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루안다에서 지난 3월 10일 남부에 있는 제림교회에 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슨 일이라는 줄 아세요? 벼락이 그 교회를 때려서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15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30여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볼티모어 교회에 그 새해 들어갔는데 포스트 처치입니다. 물론 그것도 아치길 교회인데 그 교회 본당이 주중에 다행히 예배드리지 않을 때 벼락이 쳐갖고 벼락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볼티모어 교회 그 바로 옆에 그 볼티모어 지역에서 굉장히 큰 한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그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벼락 맞았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비게 된 것은, 제가 본래 일주일은 36 외국학원에 기도주일 인도차 갔었습니다. 제가 기도주일 인도차 갈 때에 사랑하는 제 후배 목사 하나가 호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제가 또 가야 돼서 갔습니다. 가서
마지막 화장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도하고 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루안다에서,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수고하는 지영배 목사님이 주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사진 좀 잠깐만 좀 보여주십시오. 두 사람 사진 다요. 둘 다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제가 지영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재영감 목사님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감 목사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린이 설교를 해야겠는데 칸가루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6개월 전서부터 칸가루가 잘 먹는 음식을 산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놨습니다. 그래서 칸가루가 그걸 먹다가 드디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그 음식을 주다가 어느 날 그 칸가루가 친해져서 칸가루를 데리고 교회 가자. 그래서 막 어린이들은 아주 제 목사님 하면 막 반 죽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 집에는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겠다. 32년 목회하는 중에 제대로 월급 받고 정식으로 목회한 건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소위 그 법적으로 교단으로부터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이분이 시드니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시드니 교회를 개척할 때는 장모님이 오셔갖고 집을 하나 얻고 낮에는 봉제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 하숙하면서 밥을 먹여서 그 번 돈으로 같이 시드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교회가 정착이 되고 또 안정이 되니까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브리즈번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브리즈번에 와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브리즈번 교회는 이 재영감 목사님 올해 53살입니다. 그런데 재영감 목사님이 아마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을 거예요.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애들하고 어른이 같이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집사님 아이가 저 장모님한테 가서 장모님 하고 끌어안고 인사하고, 저 장모님 딸이 이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하고, 그래서 아주 식구처럼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정말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목회하던 사람이 갑자기 발병했다고 딱 3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발병했다고 3주 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울면서 저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철야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위대한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정말 떨어져서 거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답을 사실 성경은 미리 말했습니다.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썼습니다만,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8,800개가 800배, 1000배 막 이렇게 늘어날 만큼 큰 돈을 벌리게 했다면 다 샀을 것입니다. 그 한 발짝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잠시 부는 누릴지 모르나 영생을 얻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한 발짝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게 좋은 일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오래 사는 거는 얼마를 살아야 오래 사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제 목회를 지도해주신 스승이자 지도 목사님은 김용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 목사님 방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안경을 쓰고 포마드를 싹 바르셔가지고 그러고 앉아 계신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런 노인네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김용대 목사님의 나이는 47이셨습니다. 제게는 아주 노인으로 보였는데 47이셨어요. 쉬운 3살은 47살보다 노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고 오래 사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장로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갑자기 떠나게 되고 새로운 목회자가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옆에 무슨 은퇴 목사님이 계시고 아니면 옆에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달라 그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날에는 성도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집회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화장하기 전에 마지막 비유응에 예배드리고 화장하는 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또 준비하고 제가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을 여기까지 와서 하나? 그러나 어쩌면 그 일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만약에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33살에 장가도 가지 못한 채 비극적인 죽음을 겪어야 했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데 그분을 우리의 삶의 롤 모델로 잡는데 그분은 너무나 일찍 죽었단 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스데반은 도대체 뭐예요? 여기 보면 스데반은 집사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그런 소리 하면 좀 흔들릴까봐 그냥 안 합니다만 이런 건 설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설. 워낙 요즘 신학 논문이 옛날에 쓴 거는 더 이상 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새 거를 발견하다가 보니까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세상이라서 요즘 무슨 얘기가 잘 나오냐면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장가 갔을 거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이 소리도 해야 되고 저 소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거의 결혼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의 아내나 그의 가족들이나 특별히 그의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안 해주실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피했다고 합시다. 돌멩이도 피하고 십자가도 피하고 다 피해서 그냥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냥 살았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맨 마지막 종착점이 뭘까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행히 그걸 지나서 53살을 넘어가고 33살을 넘어가고 아니 알지 못하는 어떤 시절을 넘어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건하여 80, 요즘은 20 더 붙어야 되니까 강건하여 100살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버린 세월인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목표이십니까? 오래 사는 건 얼마를 살아야 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120세 그의 기력이 아직도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이 아직도 밝은데도 맨 마지막에 죽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셨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그의 삶은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 알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제 목사님께서 그 발병을 하고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된 그 병은 담낭암이랍니다. 이 담낭암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해 보니까 그 담낭이나 담도에 있는 부분에 있는 암들은 1cm만 커도 치명적이라서 바로 절명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렵대요. 별걸 다 해도 현재 인간으로서는 사전에 찾을 수가 없고 설령 찾는다 해도 치료법이 없답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 중에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알았다고 해보세요. 아마 삶이 잔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답답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발짝 더 가서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만 더 가보자고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지금 아주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잠깐 가 있는 동안 세 분이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우리 김태욱 집사님께서 잠드셨고 박명자 집사님의 둘째 며느리가 잠드셨고 그리고 제가 돌아오는 날은 우리 이정심 양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잠드셨습니다. 이 삶이요 죽음과 쌍둥이처럼 살아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 죽은 거 마땅하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해보세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죽어 마땅하지,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거 죽어 마땅하지, 그런 사람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 have to kill him. I must. 나 반드시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 어머니가 죽었는데 마땅하다고 하고, 어떻게 내 자식이 죽었는데 마땅하다고 해요. 내가 못 죽이면 아마 저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지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건 죽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스데반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서 돌에 그냥 맞아 죽는 것 같은 때에도
빌립은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좀 덜 떨어졌지만 시몬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구스 내시는 달리는 마차에서 내려서 침례를 받습니다. 여전히 다른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뭐라고 말해요?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이런 태도, 이런 언급들이 귀의 귀를 통해서 스데반의 가족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렸을 거예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한 발짝만 더 가보십니다. 한 발짝만. 사도행전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라! 누구한테 가라고요? 그 마땅히 여기는 쳐 죽여도 시원찮을 그놈.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누구나 다 사시면서 그 마음에 참으로 힘든 여기다 뭘 하나 이렇게 목 뒤에다 뭘 걸어가지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돼서 제발 이 짐만 끊어진다면 내가 100m 달리는 선수처럼 내 인생을 신나게 살아볼 거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나한테 그 일만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일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건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해서 너한테 붙여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죽음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걸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도 잘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를 온 세계에 전파할 바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까지 가는 그 다리가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다리였었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발만 더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발만 더 가면 그게 불입니다. 성경에는요, 참으로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입니다. 그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제사장을 놔둔 채 광야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외롭게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켰고 그 예수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미리 해야 할 말을 그가 대신하고 죽습니다. 만약에 이 침례 요한이 안 하고 헤롯하고 헤로디아가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예수님이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끝나기도 전에 어쩌면 침례 요한처럼 토굴에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역을 남겨놓으셨고 그 일은 해야겠기에 침례 요한을 썼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발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해 보이고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 어쩌면 삶을 정리하고, 어쩌면 내 가정을 정리하고, 어쩌면 내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어쩌면 내 사명을 정리하고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발만 좀 더 나가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아까 교과 공부 맨 마지막에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림교회는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받는 이유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고 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고 계시록 12장 9절서부터 나오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도 똑같이 지고 있다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똑같은 십자가를 진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다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오신 새로운 목사님은 2달에 한 번씩 전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볼티모어 퍼스트 처치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 조그만 학교가 있었는데 학생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학교를 폐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할 게 많은데 그 학교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래놓고 쿠킹 클래스 합니다. 바이블 클래스 합니다. 뭐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벼락 맞은 교회 뭐가 맞았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네요. 거기서 무너지고 아이고 돈 없어 이제 교회 안 줘.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저것들 벼락 맞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신자들이 늘어나고 복음의 전도지를 가지고 곳곳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안다에서 15명이 죽고 130여 명이 부상했던 일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어떻게 저렇게 설교 잘하는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어야 하나? 어떻게 저렇게 착한 침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야 하나? 어떻게 저렇게 평생 아름답게 사는 예수는 십자가에 저토록 잔인하게 죽어야 하나? 그러는 사람들 앞에서 그 죽음 너머를 한 발짝 더 나가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걸어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브리즈번에 가서 그 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잠드신 목사님의 이 죽음이 이 교회에 더더욱 발전될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교민사회에서 그 안식일교회 목사님 갑자기 죽었대.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그 한인회에서 그분이 일하실 때마다 다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의 일기장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일기장을 보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나가면서 누구누구에게 전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누구도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했는데 다 오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아 있었다. 그는 1시간 뒤에 온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근데 역시 그도 오지 않았다. 오늘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게 그 뒷부분이에요.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어떻게 국민학교 아이가 쓴 일기장이에요. 다음 일기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오늘은 그만 내가 놀다가 잘못해서 잉크를 쏟았다. 바닥이 다 버려졌는데 엄마가 와서 웃었다.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엄마 마음은 안 좋으실 거다. 다음엔 더 조심해야지. 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잠드니까요. 사실 일 잘 못하는 제가 더 오래 살게 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한 발짝만 좀 더 가보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저한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10월에 제가 했을 때 목사님 이제 브리즈번 교회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브리즈번 교회 교인이 한 130, 40명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교회가 젊어요. 그러니까 제일 재밌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당신도 부인도 생각하고 자식도 생각해야 되니까 거기서 개척한다는 건 맨주먹으로 가서 또 그냥 일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분교를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2주일 전에 교회에서 그 시티 북쪽에, 브리즈번 시티 그 북쪽에 또 한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인이 한 20명을 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 담당 책임자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돌아가신 분의 가장 원하는 거니까 거기서 교회 열심히 부흥시켜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모금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하나씩 지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도 좀 고쳐먹자고요. 우리끼리만 생각했고 우리 것만 따졌던 삶에서부터 저렇게 큰 교회를 졌으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쉼과 우리의 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는 건 오래 사는 건가요?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그걸 노려보지 말고 혹 저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날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한 발짝 더 다가서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구원의 위대한 파노라마를 같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